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기대되는 새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신 그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40일을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이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요,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제자들은 실망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특히 베드로는 이 일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 베드로는 이런 일이 예수님에게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며 책망하셨어요. 그렇다면 다른 누구는 몰라도 다른 제자는 몰라도 누구만큼은 베드로만큼은 이 일을 기억해야 할 텐데 어땠을까요? 예수님께 부활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다는 그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예수님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예수님이 시신이 없는 것을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무엇이 생각나요? 이 일이 생각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시신이 없어진 것만 생각하고 걱정하고 어떡하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숙소로 돌아갔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을 것이라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래 어떻게 해요? 불안해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은 죽으면 끝났다. 죽으면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의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죽음이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무서웠으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죠. 그러나 이제 이후로 베드로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야고보가
헤롯 왕에게 뒤에 나옵니다만 헤롯 왕에게 순교를 당해요. 그리고 이제 이 헤롯 왕이 또 백성들 더 기쁘게 하려고 누구까지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옥에 가두었어요. 이제 내일이면 죽임을 당할 건데요.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예?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감옥에 갇혀서요. 잠자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일이면 죽을 사람인데요.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게 잠잘 수가 있어요? 얼마나 고나게 잤던지 그를 데리러 간 천사가 아마 잠자고 있는 베드로 보면서 놀려 웃었을 거예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왜? 사람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죽음 후에 어떻게 다시 부활이 있음을 베드로는 확인했어요.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 주어진 약속이 있는데요. 내가 몇 날이 못 되어서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게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때 제자들은 성령님이 오시고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님이 오신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6절을 보면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물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날이 이때니까 묻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직도요, 예수님께서 어떤 육체적으로 이제 다윗의 왕위를 회복하실 그런 임금. 그래서 어떠나 정치적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그런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오시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됩니까? 이제 묻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 내용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지날 때에도 계속해서 묻던 거예요. 언제쯤입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0절을 보면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안다고요? 아버지만 아신다고 이미 대답해 주셨는데 제자는 또 물어요. 언제쯤입니까? 언제입니까? 이때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7절을 보면은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말씀하셔요. 제자들은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됩니까? 라고 물었지만은 예수님은 너희 알 바가 아니다. 왜요? 이 일은 누구의 권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인데 우리가 그날에만 관심을 두고 이때입니까?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가 신경 쓸 거 아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셔요. 제자들에게 일어날 일, 또 이것이 제자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1장 8절을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그 가운데 그 마지막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록된 말씀이요. 따라서 이 말씀은 최종적이고 권위 있고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후에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님이 오신다. 이제 그 말씀대로 이제 되어질 것이라 했는데요.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은 예수님이요 뭐라 말씀하셔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 유익이 될까요?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기에. 지금 예수님은 육적으로 계신단 말이에요. 육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육이라는 것이 참 어떻게 제한적이에요. 왜요? 육신이 제한적인 이유가 뭘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바쁠 때 같은 몸이 10개라도 부족하다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만약 육으로 계신다면은 10개가 아니에요. 수천 수만 개라도 부족해요. 왜요? 그런데 그렇게 부르심을 받는데 어때요?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보내고 어디로 가셨어요? 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를 지나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려고 할 때 뭐가 일어났어요? 풍랑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죽겠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시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자들 돕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오셔야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급했으면, 제 생각은 그래요. 얼마나 급했으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무리를 걸어오셨어요. 왜요? 저는 그만큼 급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위험에 처한 거 보고 급하게 달려오신 거예요. 급하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해요? 무리로 걸어올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물 위를 걸어오신 이유가 뭐예요? 너무너무 급했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이때 뭐예요? 영으로 계시지 않고 육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러나 영으로 오시면은요, 이렇게 급하게 달려오지 않으셔도 돼요. 왜요? 영이시기 때문에. 자,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내가 가는 것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왜?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오시면은 제자들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어떻게 권능을 받는다 했습니다. 능력을 받게 된다 하셔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실 것이고 이를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말씀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을까요?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됩니까? 언제 주의 나라가 회복이 됩니까?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바가 뭐예요? 그것은 우리가 관심 가질 바가 아니래요. 신경 쓸 게 아니래요. 대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예수님의 증인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거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종종 그래 쓸데없는 일에 참견한다고요. 네 알 바 아니라고요. 그죠? 그거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회복되는지,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런지 그것은 우리가 신경 쓸 바 아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내게 주신 사명, 내가 해야 할 일 뭐예요? 예수님의 증인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 되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언제 주님 다시 오실런지 또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될런지 내가 신경 쓸 거 아니다 말씀하셔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주님 오실 일은 언제 다시 오실런지 그건 내가 신경 쓸 게 아니고 내가 신경 써야 할 것은요. 뭐예요? 내가 이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 있는 동안에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 되기를 원하셔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새 날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내가 예수님의 증인 되라고 말씀하셔요.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관심 가져야 할 일은 뭘까요? 예수님의 증인 되는 거예요. 내가 증인 될 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그만큼 빨리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 가질 거. 하나님 내가 신경 쓸 바 아닌 그 일에 관심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감당해야 할 일,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능력 주시고 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나를 통해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어지도록 주여 내가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관심을 두고 달려가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삶 바로 이러한 삶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 무엇입니까? 예수 증인 되어지는 것.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만 증거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크신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